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라 신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과 기구들을 맡아서 주관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맡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주님의 명을 따라서 지시받은 대로 레위 자손을 계수하여 등록하고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에게 각각 성막을 보살피는 거룩한 역할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기 지켜야 할 자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살펴야 할 거룩한 역할과 사명을 주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돋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해서 성소의 거룩한 직무를 맡겨주시죠. 그리고 성막의 서쪽에는 첫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에게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그 밖의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을 보살피고 운반하는 거룩한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이 게르손 자손의 수는 7,500명이었고 또 게르손 가문의 원로는 엘리아삽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아삽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남쪽에는 둘째 아들인 고핫 자손이 진을 치죠.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에게 성소를 맡아 증거계, 상, 등잔대, 제단들 또 성소에서 공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보살피고 운반하는 거룩한 역할을 맡겨주십니다. 이 고핫 자손의 수는 8,600명이었고 또 고핫 가문의 이 원로는 엘리사반이었습니다. 엘리사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셋째 아들인 무라리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라리 자손에게 성막의 널방, 그 띠, 기둥, 그 받침, 또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들, 사방 기둥들, 또 그 받침, 그 말뚝, 또 그 줄들을 같이 줄들과 같이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고 보살피는 그런 거룩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무라리 자손의 수는 6,200명이었고 또 무라리 가문의 원로는 수리엘이었습니다. 수리엘은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할 사실들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등록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각각 고유한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맡겨주시는가? 사람을 세우시고 등록해 하시고 각각 고유한 역할을 맡겨주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위치를 정해주시죠.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이런 식으로 그들의 위치를 정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위치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그리고 그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보살피는 그야말로 거룩한 역할들을 맡겨주십니다. 또 레위 자손의 그 인구 조사가 좀 다른 지파와는 좀 다르죠. 다른 지파를 조사할 때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조사했는데 레위 자손의 경우에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남자를 세고 모두 등록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 다른 지파의 그 수를 세는 데 있어서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지금 앞으로 전개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싸울 군사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레위 자손의 그 인구 조사는 이스라엘의 그 장자의 속전,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보게 되는 본문에 소개되는데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장자의 속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자손 중에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아이들이 지금 그 레위 자손은 뭘 하는 겁니까? 예배와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보살피고 또 운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럼 가령 1개월 이제 막 돌이 됐거나 아니면 100일이 된 남자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또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성막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힘과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개월 된 이상 된 아이들도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18장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장자의 속전이라고 하는 점에서 1개월 된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 하나하나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한 것은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을, 그 직무를, 그 역할을 그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말하자면 그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분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가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문제, 교육, 또 교회 공동체 봉사, 영적인 훈련, 예배, 찬양, 헌신과 같은 전반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것을 늘 우리는 물어야 하겠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념해야 될 바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말과 태도와 행위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목표, 그것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지요. 또 건강한 개인, 건강한 가정, 또 평강을 추구하고 확대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실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택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 또 택하셔서 맡겨주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복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무엇을 위하고 내 인생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한 후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그 임무와 또 역할들을 충실히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 할 수 있겠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니까 자주자주 그걸 놓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자손들의 그 위치와 그리고 그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부르심이고 또 맡기심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또 지명하여 또 맡기신 그 부름. 근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가 보면은 이 고핫 자손의 가운데 고라가
반역을 하죠. 반역합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왜 우리는 이런 고된 일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 맡기냐? 너만 그렇게 멋있냐? 뭐 말하자면 이런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고라가 반역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고라 자손 다 죽어요. 고라가 죽습니다. 근데 은혜롭게 그 고라 자손은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고라와 함께 했던 무리들 다 죽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위치가 얼마나 존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역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자꾸 놓쳐버리면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세상의 영광과 또 내가 얼마나 크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으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앞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준비 작업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준비 작업들을 일러주시고 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그것의 영광과 기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길 때 그 11장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뭡니까?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망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위치, 또 우리가 힘써야 될 삶의 부르심, 그걸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한 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가고 있는가라는 걸 늘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사장이든 레위 자손이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든 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남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와 내게 맡기신 역할, 나를 어떻게 보시고 무엇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또 맡겨주셨는가? 그걸 늘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키고 또 유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이루어가게 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위치와 내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밖에 안 된 힘과 능력이 전혀 없고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맡겨주신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가정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평안하게 자라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영원토록 이루어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누리시던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도 우리의 그 부르심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할 가운데 함께 동참함으로써 그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영광을 우리가 그 기쁨을 다 온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에 기쁨이 있다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찔끔찔끔 부분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참여하고 완전하게 누리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날을 마치 오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실감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려고 오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추구하고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유혹,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이 닥치기 때문에 그 소망과 그 영광과 기쁨에 대한 그 마음들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또 지시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우리의 그 자리, 그 중심, 이 성막을 중심으로 왜 그들의 위치를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이 몸이 있는 대로 마음도 가게 되고 또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삶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위치도 성막을 중심으로 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것은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몸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고 또 가지셨던 그 영광과 기쁨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잊지 않고 또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견디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이 소망의 날을 계속해서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